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8절, 45절로 잘못 나왔고요. 50절까지 42절로 50절까지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금옥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으로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지체 장애인으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발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 짠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니어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을 통해서 더불어 서로 화목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큰 도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은 첫째가 되고자 경쟁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제자들의 그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으로 행하였고, 그리고 그 중에는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나로 인하여 누군가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삶이, 제자들의 언행이 영혼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겠지만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손이 범죄하게 되면 찍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지체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답니다. 발도 마찬가지이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강하게 이 표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제자로서의 그 언행의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도자,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을 때에는 언행에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떠한 말씀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도 제 마음이 찔립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교만 하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는 제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말씀을 저는 묵상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삶은 편협하고 배타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삶을 한마디로 무엇과 같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소금입니다. 50절 말씀 보십시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 짠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주님의 제자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하십니까? 제자의 삶은 소금과 같은 존재이다. 물론 여기에서 이 소금의 그 특성이 강조되는 것보다는 소금을 앞에 두고 소금을 서로가 지니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다르게 묘사될 수도 있는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서로가 변하지 않는 징표, 그게 뭡니까? 소금 아닙니까?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금을 두고 서로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약을 우리는 소금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뜻 안에 이 소금의 특징을 담고 있는 거지요. 이 소금은 옛날에는 제산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물건으로 대접받아서 오늘날 돈처럼 소금을 가지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짠맛입니다. 소금이 가치 있고 중요한 이유는 짠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이 짠맛으로 음식의 간을 맞추기도 하고 또 부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소금의 생명이 짠맛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의 삶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소금을 물에 집어넣으면 짠물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그 세상에 들어가면 그 세상의 사회와 집단에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부패하고 썩은 집단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거기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패한 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한 갈등과 충돌은 피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소금의 사명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충돌할 때 아픔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소독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정화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의 성도들은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금들 거의는, 공업용 소금을 빼놓고는 거의가 다 이 천일염입니다. 바닷물로 정지한 소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소금이라고 말할 때 이 소금들은 거의가 다 이 산에서 채취하는 소금들입니다. 그래서 짠맛을 지니고 있지만 그 짠맛이 빠져버리면 모래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고 밖에 버리워져 사람들이 다니면서 발로 밟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 맛을 잃은 소금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맛이 없어서 예수 믿는 표시도 나지 않고 자신이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바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어떤 모습을 비치고 있을까? 저는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한국교회, 기독교의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인 것입니다. 참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이런 판단들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의 이 한국교회는 그 이미지와 평판이 썩 좋지 않습니다. 최근에 1년에 코로나19와 어떤 시국의 사건들 속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와 평판은 그리 좋지 않고 반감마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마치 호전적이고 패권주의적인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것도 아니고 다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 실수한 부분을 트집잡아서 마치 악의적으로 기독교 전체를 폄하하는 그러한 글들과 그러한 유튜브의 모든 방송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일부이든 아니면 우리 모두의 문제이든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는데 뭔가 다르겠지. 그런데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 그러면 무시합니다. 짓밟습니다. 자기는 더 큰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기대만큼 착한 행실,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과 반성, 이것은 우리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몫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책임과 기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웃과 세상에서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소금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그런 소금과 같이 자신을 녹여서 세상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제자의 삶이 소금 같은 삶이라고 하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50절을 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 짠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지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큰 자에 대해서 싸웠다고 그랬어요. 편협하고 배타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사역들을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제자들의 우월감만을 드러내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그래서 저들에게 이런저런 교훈하시고 이제 마지막 결론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혹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서로 화목한다라는 것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건데, 물론 화목과 은혜를 갖다가 오용을 해서 은혜로 적당히 합시다. 마치 적당히가 은혜처럼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적당히 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죄는 죄고, 그러나 은혜는 뭡니까? 죄를 용서하고 더불어 함께 화목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적당히 넘어가는 것을 은혜스럽게 넘어가자, 은혜 가운데 하자 그러는데 그건 다른 것이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배타적으로 귀신 내어 쫓는 사람을 갖다가
못하게 하고 와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이렇고 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래, 잘했다 그러셨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처럼 그 맥락에서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은혜만 가지고 안 된다. 누군가는 질서를 잡아야 되고 누군가는 소리도 지르고 뭐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옳은 걸까요? 그 한 단면들을 들여다보면 뭐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타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어떤 회사나 이런 단체들처럼 이익을 추구하고 단체들이 추구하는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겁니까? 조직입니까? 사람들이 모였으니 조직을 행정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결국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아닙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지난번 말씀처럼 나는 완전하다 다 내게 이르구라 그런 사람 누가 있냐는 거죠.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은요 정말 설교를 하면 안 될 사람이라니까요. 누가 완전해서 설교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나는 설교할 수 없다. 단지 바울과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렇게 한번 살아보도록 노력합시다. 이 뜻 안에서 설교를 하는 거지. 그렇지 못하면 저도 결국은 성도들을 정죄할 겁니다. 내가 무슨 사단장이라 드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보일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요한에게 너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39절에 살펴본 것처럼 그러나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쉬이 나를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의 그 편협하고 배타적인 성향들 버리고 더불어서 너희들을 화목해야 된다.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더불어 화목하는 사람. 이게 제자인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직책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18절로 21절 가운데 제가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직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화해, 화목인데 하나는 뭐냐면 이미 화목한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말은 구원에 관한 모든 사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내어 쫓김을 받고 영원히 하나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들,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은혜를 덧입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롭고 상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나아간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화목하게 된 사람들 뿐만 아니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영혼구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가 먼저 예수 믿은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 본다면 친구가 예수 믿고, 나를 전도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부모님들을 전도해서, 동생들을 전도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고, 나를 먼저 부르신, 우리의 가족들보다 나를 먼저 부르시면 나를 통하여 이 복음 전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과 원수된 내 저 동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화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삶의 가치이다. 이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목적과 방법을 자꾸 혼돈을 내요. 이 우선순위를. 그래서 목적은 잊어버리고 방법만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것이, 목적이 행복이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방법이거든요. 근데 행복을 빼버리고 방법만 가지고 씨름을 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어져요. 자기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진 사상, 신념을 믿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신념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상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딱 말하잖아요. 안 돼요. 정말 화목이 잘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 성경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나는 제자고 너는 제자 아니잖아. 어떻게 화목할 수 있어요? 나는 돈이 많고 너는 돈이 없잖아. 어떻게 이 사람이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많이 배웠고 너는 배우지 못했고 어떻게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원리로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이 사랑 안에서 가능한 거지요. 예수 안에서.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삶은 늘 손해보는 것 같아요. 양보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산상무원의 말씀처럼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 나는 억울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화목이 됩니까? 안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도 서술과 묘사라는 게 있어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술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서술이라는 것은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사건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응? 나보고 저렇게 살라고 나는 못해. 언제 누가 살라고 그랬는데요? 아니 사도행전에 성도들이 집 팔아가지고 성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구제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뭐 잘못됐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서술을 몰라요. 묘사만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서술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가 아니더라도 사회에 환원하고 어떤 학교에 개정하며 후학들을 양성해달라, 그 모든 재산을 환원하잖아요. 그건 개인이 선택한 거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목하고 삶을 살아라, 그러면 후려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아니 내가 이 정도가 적정한 선인데 이러면 누구들 세상 사람들은 못할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내가 손해보고 덜 먹더라도 내가 이렇게 하지, 이런 마음 가진다면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것이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람의 인체 내 혈액이나 위액, 이 세포 같은 곳에 염분이 있어요. 이 소금기가 있어요. 그런데 몇 프로가 소금일까요? 소금이 들어있을까요? 몇 프로에? 사람의 혈액 속에 몇 프로의 소금기가 있을까요? 1%가 안 됩니다. 0.7%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0.7%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떨어져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식염수를 갖다가 혈액에 넣잖아요. 이게 적어도 0.7%밖에 안 되는 거지만 적어도 죽을 수 있고, 또 이것이 많으면 그러면 좋아서 1%, 2% 되면 더 건강한 거냐? 그래도 죽어요. 그런데 그 작은 0.7%의 이 소금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화목하게 하는 내 직책이 교회 안에서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보잘것없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화목이 그저 한번 참고 포용하고 관용했던 나의 작은 삶이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교회의 숫자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적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선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소금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소리 없이 녹아 없어질 때 진정한 맛이 생길 거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옳다 인정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맛을 내라고 말씀하시고 화목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밖으로 나가 내가 속한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그 어느 곳에든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불어서 화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협하고 배타적인 사고를 넘어서 서로의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화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과 같은 특성처럼 서로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이고, 더불어 이웃과 함께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케 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용서입니다. 사람이 왜 싸웁니까?
용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불어 화목하기 위해서 희생이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목장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이 복음의 정신으로 공동체에서의 화목을 유지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살 수도 있다. 혹 여러분들이 어느 공동체에 내가 들어가면 그 공동체가 깨지더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공동체도 그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 공동체가 살아나더라. 거기는 그 사람이 희생이 있고 그 화목의 정신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소금과 같이 각자가 소리 없이 녹아 없어질 때 진정한 맛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가 회복되고 그리고 이웃과 이웃이 회복되고 이 사람과 자연이 회복되는 화목하게 되는 이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화목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그리고 예리의 공동체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